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줄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능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느냐? 특별히 권능의 은사,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는데 안 되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은사만 받아야 된다? 그럼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편향적으로 한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는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준 거예요. 어떤 부분에 강한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권능을 주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것, 또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많이 나와요. 9가지가 아니라 24가지, 어떤 분들은 50몇 가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배운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너무 좁게만 봐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국 총리가 되는 수맥이라는 분은 재산이 1조. 그리고 영국인 백인도 아니에요. 인도인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의사고 약사였죠.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거의 그게 1조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만히 있으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 젖을 사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많은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나라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도 특히 남자들은 돈 재물이 누구는 20살 어린 여배우 결혼할 때 보니까 재산이 2조라는 거예요. 2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권능은 일반 권능하고 특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나중에는 모세 지팡이를 가졌다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럼 나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가? 4장 3절을 그걸 던지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은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받았더라도 내 것으로 완전히 이걸로 그냥 봉적을 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던져라. 내려놓으라. 그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래요. 그래서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구원을 주는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몸에서 나갔다고 했어. 성령의 역사가 내 육체, 남자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고, 또 전립선 들려도 고침을 금방 알았고, 이게 성령의 역사, 은사 이런 것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이 누구에게 주느냐 보면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당신 진짜 오실 메시아입니까? 지금 왜냐면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같이 뭐 광야에 가서 이렇게 뭐 연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SNF 같이 그냥 거룩하게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잔치집에 가서 그냥 주일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면 남의 은혜 깨끗함을 못 듣는 자가 되며 죽은 자가 사람의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라. 네가 본 것을 얘기하라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만, 메시아만 할 수,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그 능력을 누구한테 주느냐? 제자한테 주는, 제자한테.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땅을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었듯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임하면서 멋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맡기리라 했는데 나중에 성경이 보면 정산하리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냥 인간이 돼가지고 예언하는 것, 여기 희한하게 근데 예언의 은사는 안 나왔어요. 고치는 은사를 주로 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예언보다 이게 더 세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뭐가 돼요? 누구한테?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연단을 통과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왜 그러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70인들에게 또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 기념 사회의 역사가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70인 전도인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중에는 집사한테 나타나고, 이게 누구한테는 사도만 나타나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에게 강력한 은혜를 청해줬어요. 그러나 자꾸 전이가 되고 뭐가 됩니까? 평신도에게도 빌립주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사는 누구한테는 현실의 권사인데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느냐? 그런 사역의 기쁨이 있는데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요. 사역 전에 인격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라. 연합한 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육신으로 지금 예수님은 성육했지만 우리 육신을 말씀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 재물과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자기까지 자기 목숨도 버리지만은 자기의 고집과 모든 것도 내려놓는 자, 이런 자에게 백배 축복과 박해를 함께 준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금식을 하고 차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났어. 근데 모든 것을, 돈도 없어지고 모든 걸 내려놓은 다음에 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깨어질 때가 그렇게 쉽게 안 깨져요. 이것이 바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들어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리라고 버릴 수 있는 자, 그것이 최고의 능력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막 불이 나고 막 그것만 하는데 그러다 픽픽 쓰러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선명, 박대선 지금 통일교 그 후임 아들도 탁 하면 나가고 김기동도 탁 또 누구도 탁 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도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결말이 불쌍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래서 뭐요? 사역보다도 인격, 할렐루야, 은사보다도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졌다고 했어요.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나와요. 5절을 듣기에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여기까지는 모든 죄악, 구원 이걸 다 포함해서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얻었대.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이 아니라 채찍은 뭡니까?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끄트리가 갈고리가 있고 이제 날카로운 낚시 같이 탁 하면 그냥이 아니라 살대시 뜯지는 않아. 그러나 그걸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은 영, 혼, 육인데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도 온전하게 구원받고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며 온전해지되 이 육도 구원받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이 가난과 모든 이 땅에서의 불편함, 어려움을 다 도말하고 빛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이걸 하면서 왜 채찍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그럴까? 채찍으로 인하여 찢기고 핥히고 몸이 아프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최고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몸에 채찍이 맞은 것. 채찍이 맞은 것. 작은 것까지 온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이, 이 죽으심은 효과가 영원히 있으며 범인은 그냥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는 구원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히 육체적 질병도 있고 연약한 것, 이 연약한 것이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요. 정신적인 지각, 또 우울증, 모든 정신이 많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번 10월 22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주죠. 귀신론의 대가인 김기동 목사님 2단 판정을 받은 84세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 비디오 보면 턱 하고 그냥 팍팍. 한국의 유명한 그 당시에 이것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베레와 아카데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 연수가 120년인데 양반 86세 4세 돌아갔어요. 그럼 36년 동안 귀신으로 떠돌아다녀요. 근데 어디로 줄을 많이 가느냐? 직계 가족한테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베레와 아카데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때리고 찌르고 붓고 막 붙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적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 영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이냐? 무속신앙과 결합된 귀신론을 해서 이게 뭡니까? 신체에 특히 가려진 부분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드러내게 하면 이게 작동을 하고 아주 심하게 귀신들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함께 돼 있더니 괜히 건드려놓으면 갔다 이러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원망해서 또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런 데서 열받으면 그게 신령 않죠. 귀신이 겨드랑이에 있어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겨드랑이에 있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배에 있다고 있는 분이 하면 어떤 경우는 단전이 있다고 가슴에 있다. 그래서 가슴을 만지고 배를 만지고 심지어 단전까지 이성을 만져서 하는 분을 봤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저질 귀신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너무 그런 데로만 빠져가지고 그게 해야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배가 아프다던가 어디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이야기만 머리를 또 암수해서 할 때만은 뭐 다리가 아프다면 다리를 툭 앉혀라든가 앉혀든가 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에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원래 좀 둔한 사람인데 이 냄새를 맡아요.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구토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요, 일부러 그냥 무슨 그냥 조그만 나면 각각거려가지고 그냥 오바이 일부러 해가지고 그냥 휘줄 이렇게 쌓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 사람도 휘줄 한 방다. 저것도 한 방가되냐? 그것도 좀 문제예요. 예수 이름을 한다고 예수가 나가라 한 시간 막 2시간 그것만 하는 초짜들. 기도한다든가 툭툭 친다든가 예수 이름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령한다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두 시간을 계속 그냥 꼭 어디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상하고 숭고하고 멋지고 능력 있게 해야지. 그것이 단줄로 해가지고 무슨 부닥부닥거리나 무당들도 뭐냐 사람들도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듯이 부담 경우가 있어요. 이쪽은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말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너희가 전대를 가지 말라, 지팡이로 배낭을 가지 말라.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누가 형제냐 자매냐.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받은 자, 치유받은 자들이 돕는 자가 되어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악귀 들린 악한 병에서 고침 받는 자 7귀신 들려서 고침받는 막달라와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여자분들이 자기가 섬겼어요. 돈도 얼마 없는데 뭣도 없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몰라?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뤄요. 그러니까 너무 재물에 사람을 분별하고 재물로 통해서 조종을 한다든가 교회가 그것 좀 하면서 그냥 그걸 자랑한다든가 인간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많아요. 그렇지 말고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순수하게 은혜받은 자 치유받은 자를 통해서 돕는 속기를 동역할 자들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크게 그냥 교회만 지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삼가라. 대적자들과 협력자들, 특히 빌립보서 1장 26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가 뭐냐? 복음에 협력하는 것, 복음을 동참하는 것, 동역하는 것, 이것도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는 뭐냐? 늑대와 이리와 여우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유대주의를 가지고 또 영주주의를 가지고 들어올 때 또 교회를 막 장악해서 공동체에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돕는 사람은 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을 때는 굶주리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어떤 때는 여기 보면 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 있는 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순교사도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내가 무슨 말할까 걱정 마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할 말을 주시니 내 속에서 말하는 일은 내 입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성령께서 당연 믿음의 말로 세상에 감동치 말로 순교를 당당하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바로 믿음을 끝까지 갖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죽기도 하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칭찬을 해요. 오른쪽에 양으로 왼쪽에 염소로 그러면서 내가 그래요. 내가 죽일 때 예수님이 죽일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또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부살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권능은 받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다 보니까 돕는 사람이 없고 헐벗게 되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히기까지 해서 거의 죽어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그 죽어갈 때 보살피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 생긴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권능을 주고 은혜를 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같이 동의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는 것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일을 한다고 무조건 세상적인 사상과 그걸 다 받아들여서 잘못된 건 고쳐서 잘라서 그걸 받아들이면 여기 뭐요? 사용하고 받아들이면 함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기 뭐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 집에 갔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고 권고했는데 털어버리고 그건 구원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 이 권능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통로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죽냐 사냐의 결정이 거기에 달려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은혜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슨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다